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면서 2025년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2025년 성탄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이 되겠습니다.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귀한 성가대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칸타타로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그동안 흘린 땀,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나라에서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축복이 되기를 원하옵고, 말씀을 들고 단에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탄절의 빛난 별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돌아가신 제 아버님께서 옥꽃이라고 하는 과자, 바로 이렇게 생긴 과자인데, 성탄절만 되면 제 머리맡에 이러한 선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에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크리스마스가 누구의 생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신이지요. 근데 그것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슈퍼 아저씨 생일이라고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기뻐해서 서로들 선물을 주고받나요? 원래 생일을 맞이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며 축하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 생일에 자기들이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파티하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느냐 하는 겁니다. 원래 이 크리스마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이 두 말이 합성이 된,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배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가는 이 동방박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죠. 그것은 참으로 이때까지 보도 못한 별이 나타난 겁니다. 이 별은 알다시피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어요. 세상은 너무 깝깝하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는 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별이 나타났을 때 누구나 다 본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동방 박사들만 그 별을 본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본문 중에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묻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은 점성가였습니다. 이라크, 이란,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이쪽에서 온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입니다. 별을 연구하면서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또한 알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느 날 아주 이상하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별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 별이 참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습니다만 이방인으로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일단 왕으로 태어났으니 왕궁으로 찾아간 겁니다. 헤롯 왕을 만난 이들은 귀한 정보를 얻게 되죠. 그 정보는 뭐냐 하면 바로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4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고 이들은 정확하게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먼 길 동방 박사들이 심상치 않은 별이 나타났다. 이 별은 왕 중의 왕을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나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이 당시에 리더십 그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헤롯은 왕이 태어났다니까 자기의 위치가 불안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지 별에 대해서 자세히 묻게 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묻는 것을 보면 헤롯은 이 별을 못 본 것이 분명합니다. 헤롯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동방에 있는 박사들만이 이 별을 봤던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것, 하늘의 은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별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만왕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먼 여행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난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만만치 않았죠. 강도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은 요즘과 같이 잘 포장이 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오직 별을 보고 따라 나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순례자의 심정,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마음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사실 많습니다. 이래서 어렵겠고요, 저래서 힘들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이 동방박사들은 못 올 이유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별을 보고 확신을 갖고 길을 떠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생명과 그리고 소망의 별을 따르는 오늘날의 순례자의 길에도 고난과 역경과 유혹과 그리고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9절과 10절에 보면은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은요, 별의 인도를 받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깝깝하고 힘든 일입니다. 한밤중에 별이 움직이면 자다 말고 이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졸리고 피곤해도 별이 움직이면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 이들이 고향에서 내가 저 별을 보고 왕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대부분 너 미쳤냐? 아니, 별을 보고 따라가다니 너 제정신이냐? 네가 진짜 별을 본 거 맞냐? 헛고생하지 마라,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노아가 홍수가 나서 배를 짓는다고 할 때 조롱을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 아무리 주변이 시끄럽고 주변이 방해해도 거기가 진리고 거기가 생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믿음 생활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갖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인가요? 재능인가요? 재물입니까? 내가 아끼는 그 보물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합당한 자세라는 겁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허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쁨과 그리고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국률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가에 보면 국률하심, 그리고 국률이 여기시되, 이런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일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여기에 국률의 은혜가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국률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국률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아기 예수의 잉태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아기 예수를 잉태했을 때 얼마나 외로워했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이러한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비천함을 돌아봤다라고 하는 이 국률의 은혜가 바로 성탄절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외로움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열등감이 있습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나요?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니 온전히 회복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국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창가에 보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국률이 여기시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그리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하늘의 은혜, 하늘의 기쁨, 그리고 국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외친 것 같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리고 일터위에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국률과 자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하나님 함께 하시니 동방박사가 누렸던 기쁨과 평강이 강같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어린 마리아를 돕고 또한 고난에 있는 이스라엘을 돌아봐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는 성탄절이 되었듯이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5년 이렇게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만사 제쳐놓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듯이 저희들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 찬양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저희들에게 기쁨과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돌아봐 주셔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고통스러운 거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 마리아에게 그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국률이 임했듯이 이번 성탄절에 그러한 국률과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회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동방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했듯이 저희들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그리고 뜻을 담아 성탄 감사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나이다.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며 그리고 즐거워했듯이 저희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자녀들 위에, 저희들의 일터와 직장 위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주께서 천배만배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반드시 마음의 기쁨이, 그리고 저희들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평화가 넘쳐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떡국을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야, 이렇게 맛있는 것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송 가면서 먹어봤는데 모든 분들이 칭찬을 하셨어요. 이번에 떡국 끓이신 분들이 실력이 대단하신데 꼭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성탄절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